따라서 이웃을 어떻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합치면 성경 거의 다, 성경 말씀에 거의 다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율법과 복음은 성경에 굉장히 많은 장절을 차지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펼치면 제일 먼저 율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제목을 붙인다 그러면 율법과 복음, 그래가지고 제목을 붙이고 율법이 뭐냐, 복음이 뭐냐, 이렇게 두 가지가 잘 정리되면 성경 말씀의 거의 대부분의 핵심 진리를 이렇게 잘 파악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율법을 바울이 설명하기를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법이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가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법이 율법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또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리고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간단하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두 개의 이제 용법으로 되어 있는데, 하라고 하는 거는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율법이 뭐냐 그렇게 설명할 때 율법사와 예수님이 오갔던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잘난 척 하려고 이제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고 너는 율법을 뭐라고 읽느냐 그러면서 되물었을 때, 율법사가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주 한마디로 정리했는데, 예수님이 들으시고 옳도다, 네가 정답 말했다 그러면서 율법은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율법에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이 뭐냐? 사랑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까? 최대의 난적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최대의 걸림돌이 뭐냐? 우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그 마귀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라고 한 덫에 그리스도인들 아주 부지기수로 걸려가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게 왜 우상이냐는 겁니다. 응? 그러면서 우상 아니라고 생각해요. 합법을 가장한 불법.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손쉽게 이게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다 하는 걸 알아차릴 정도로 짝퉁을 만들면요, 아무도 짝퉁 안 사. 창피해서 그거 들고 다니겠어요? 짝퉁 가방 그 짝퉁이라고 표시나면 누가 들고 다니겠어요? 세상 천지에 아무도 안 들고 다녀요. 근데 짝퉁 가방을 검사하는 세관원들의 말에 의하면 이게 짝퉁인지 명품인지 도대체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요. 그 정도로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짝퉁이 유행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짝퉁은요, 다 거기도 거기야. 그 집에서 만든 건데, 어떻게 보면 그 라벨 하나 안 붙인 거, 라벨이 문제. 왜냐하면 또 짝퉁은 짝퉁 표시를 내야 된다는 거만요. 아니면 그게 또 크게 걸린다.
내가 뭐 짝퉁 만들었지 뭐 진짜 만들었냐고. 진짜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살짝 어디 하나를 하자를 만들어 가지고요 짝퉁을 만드는 거예요. 원래 진품 만드는 데서 뒤로 빼돌린 거야. 그러니까 그게 구별이 거의 안 가죠. 그래도 짝퉁 표시를 내기 위해서 어딘가에 흔적을 남겨놓은. 여러분 그림도 모사하는 거 봤어요? 모사하는 사람이 진품하고 똑같이 그릴 능력이 있는데 살짝 아닌 거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써놓고 덧칠해놓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이름을 알 수가 있나. 가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합법을 가장한 불법, 이게 이제 큰 우리 신앙의 난적인데 잘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우상 숭배에 걸리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어디에 걸리는지 아세요? 자기에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다 자기가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그거 못 벗어나요. 이 신약 성경 복음을 착 읽으면 구약의 그 사랑에 대한 계명이 훨씬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강화됐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강화시켜 놨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만큼만 사랑해도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자기 사랑이 뭐 끔찍하잖아요. 예? 자기 몸을 위하는 건요. 누가 뭐 안 가르쳐도 끔찍하게 막 그냥 위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그 정도만 사랑해도 되겠다. 신약에는 예수님이 그 직접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 필레아나 무슨 스톨게나 뭐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에로스 사랑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가페로 사랑하는 그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거, 또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거, 제한 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을 친히 보여주시고 사랑은 이렇게 해야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웃을 어떻게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한 실천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거냐라고 한 얘기와 이제 연동이 되는 말씀인데 첫 번째 말씀은 축복하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우리가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박해라. 그러면 헤롯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그 대표적인 게 야고보를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를 잡아다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 그래? 하나 더 죽이자.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들였어요. 베드로도 죽을 뻔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 때는 살려주고 누구 때는 죽게 놔두시고 야고보도 베드로처럼 드라마틱하게 나오게 했으면 되지. 그냥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셨냐. 성경에 정답이 있어요. 아침에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베드로는 야고보처럼 순교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야 따라 나와 그래가지고 나오니까 자동문처럼 문이 착착착 열려가지고 나와보니까 밖에야 어머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내요. 기적같이 감옥에서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그렇다고 어디 숨어가지고 뭐 덜덜덜 떨고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가 또 잡혀 내가 죽을지라도 복음 전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전해.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참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박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어려움을 박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른 거는 절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과실을 저질렀어요. 내가 죄를 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일이 왔어.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
뭔 박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지금 대가를 지불하는 거지. 그런 거는 박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불신자들이 막 나를 막 어렵게 하는데 보니까 내가 잘못해서 불신자들한테 그 지금 어려움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 건 박해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받는 어려움, 박해. 이럴 때 그 박해하는 헤롯 같은 사람이 원수 같아. 아우 그냥 나쁜 놈, 그 아주 저주를 받아라 그냥. 그러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입에서 어떤 때는요 자동적으로 나와. 여러분이 헤롯 같은 사람을 베드로가 만났어요. 뭐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못해서 감옥 간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보고.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서 헤롯에 대해서 축복합니까? 저주합니까? 저런 놈은 저주를 받아야지.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왜 축복을 하라고 그랬을까? 축복을 못 받으니까 축복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축복을 받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헤롯을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헤롯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면은 뭐 좋은데 잘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너희가 누구 집에 가가지고 평안을 빌어줘라. 근데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하면 그 집이 평안이 임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어떤 집에 가고 평안을 빌었는데 그 집이 평안이 임했어요. 오늘도 이 평안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집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 집이 평안하기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얼마나 주옥 같은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근데 너희가 누구 집에 신방 가거든 딴 얘기는 할 거 없고 그 집에 그냥 평안이 있기를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가 남의 집에 갔을 때만 평안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내 집을 위해서도 평안을 위해 기도하면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꼭 무슨 남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안은 제가 늘 설명하지만 근심 걱정이 없는 편안함. 다 근심 걱정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근심 걱정을 덜어주신대요. 근심 걱정을 없게 해주신대요.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저도 못해. 저는 그렇게 하기를 기도하는 일서도 내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못해. 이 땅에 누구도 근심 걱정을 사라지게 할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할 책임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평안하게 할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책임 소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지런히 오늘 아침에도 평안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리가 같아요. 원리가. 평안을 기도했는데 못 받으면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온다? 너희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 집이 평안을 받으면 감사한 일이고 안 받으면 그 평안이 나한테 온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안을 달라고 할 땐 좀 낯간지러울 때가 있어요. 야, 사람도 면이 있지. 너 하는 행위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행동하면서 나한테 평안을 달라고 그래? 그런 소리 하나님이 하실까 봐 조금 겸연쩍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별로 잘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거야 뭐 나를 위해 평안할 게 아니고 하나님 목사님 집의 평안이 우리 장로님 집의 평안이 안 받았으면 좋겠다. 나한테 오게. 근데 어쨌든 평안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떨어지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반드시. 못 받는 가정이 있어. 오늘 축복을 하면 축복이 내게도 돌아온다는 겁니다. 축복을 빌었는데 못 받았어? 그럼 네가 받아라. 그리고 축복하지 말고 저주하라. 이웃에게 대하여 어떻게? 저주했는데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나한테 그게 고스란히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저주는 하지 말고
축복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저주할 권한이 없고 축복할 권한은 있습니다. 없는 것과 있는 것에 대한 구별을 잘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 함께 한다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동참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기뻐할 때 같이 기쁨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죠? 누가 잘 되면은요 우리 마음에는 시기하는 마음이 발동합니다. 잡아 당겨. 잘났다 잘났어. 잘된 걸 보고 잘났다 그래. 이건 잘된 거를 칭찬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잘된 사람을 보고 축하해 주는 말이 아닌 거예요. 나는 지금 어려운데 너가 잘 나가니까 그냥 비아냥거리는 말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누가 내 친구가 뭐가 아들이 잘 됐다.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학교 들어간다 그런다. 뭐 그냥 남편이 승진했다 그런다. 그게 막 좋아가지고 이야 우리 아들이 막 뭐 남편이 막 우리 집에 막 이런 갑자기 막 조상이 사뒀던 땅이 몰랐던 게 그냥 갑자기 나고 보상 받아가고 막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막 입이 막 턱에 걸리고 막 이게 좋아하면 이야 너무 좋겠다 얼마나 좋냐. 그리고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같이 기뻐하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보거든 같이 좋아하는 성전 이렇게 막 이쁘게 짧은 시간에 해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으시죠? 예,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성광교회 교인들을 위로하라고. 참 아버니까 그래도 요 벽돌로 싼 건 우리가 싼 게 아니에요. 공짜로 그냥 얻은 거예요. 바닥 타일도 이거 공짜로 얻은 거예요. 천장 이렇게 인테리어도 이것도 공짜로 얻은 거예요. 얻은 건 생각을 하네. 우리가 막 이것까지 했으면요, 이거 수천만 원이야. 벽돌 쌓고 바닥 타일 붙이고 천장 이게 막 꺾으면은 이게 복잡해. 인테리어에서 각을 꺾으면요, 이거는 보통 복잡한 게 아니야. 돈이 2배, 난 몇 배 들든지 몰라. 돈이 이건 엄청 들어가는 일입니다. 천장을 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와서 뭐 이렇게 붙이고 고치고 뭐 했지만 이렇게 안 했으면 수천만 원 더 들었을 거예요. 근데 뭐 남이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그냥 거저 쓰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기뻐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근데 남이 와서 뭐 좋네, 잘 됐네, 기뻐 안 해요. 기뻐 안 해. 너무 어려워서 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는 자와도 같이 우는 거, 이거는 기뻐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우리가 같이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어려워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얘기가 정말 꼭 맞을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막 네 역할을 막 어렵게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어린 아들이 뒤에서 이렇게 밀어. 도움 안 됩니다. 근데 그게 그림으로 보면 참 이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어요. 힘들게 아버지가 이렇게 네 역할을 끌고 갔는데 어린 아들이 뒤에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다가 다칠까 봐 걱정돼. 그래도 이렇게 밀어주면,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슬픔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같이 울어주는 거. 다윗의 위대한 점이 제가 많다고 늘 얘기하는데, 다윗은 하루는 어려운 사람 이렇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참모들이 다 가면 안 된대. 왜 참모들이 가면 안 된다고 하냐면, 뭐 매일 사울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는 길이 외길이야. 들어가서 걸리면 죽어. 못 빠져나와. 빠져나올 수 없는 길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어려움이 처했다고 하는데,
어려움에 처했다고 구하러 가면 그 소식은 사울에게 곧바로 보고될 거고, 그러면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쫓아올 텐데, 그러면 죽는다는 겁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갔을까 안 갔을까? 갔습니다. 가면 그게 막다른 길이라 피할 길도 없고 꼼짝없이 잡혀가고 죽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알면서도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가서 이렇게 도우러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잡으러 쫓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이 없는데 동굴 속으로 피하게 하셨어요. 동굴 속으로. 그게 피한 게 아니에요. 급하니까 그냥 들어갔는데, 사울을 하나님이 거기서 잠자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참 외다른 길에서 빠져나왔는데, 그래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다윗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 같이 아파하는.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다 이게 좋아했던 겁니다. 우리가 홍길동 그거 보면서 왜 좋아해요? 옛날 우리 그냥 요즘도 가끔 심심한 홍길동 얘기 나오는데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여기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 동참하라.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는 사람들과 함께 동참하라고.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기 서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이 로마서 12장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될 말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도 그냥 할 때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을 이렇게 넘어가면 그런 걸 뭐라 하냐? 교만이라.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그 낮은 데로 가는 그 마음을 이렇게 가지라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지혜 있는 채가 뭐예요?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다는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고 또 다 아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이웃들과 살면서 아름답게 살게 도와주시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웃들과 오늘도 만나고 부딪히는데 이웃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